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재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남을 유괴해 팔거나 계속 데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드러눕게 됐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 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뵌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주어라.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오늘의 팁 13절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이 구절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그의 손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면으로 메시지 성경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면으로 번역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판단 기준이 고의성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일어나게 하신 일이라면 정해놓은 피난처로 도망쳐야 합니다. 도피성이 바로 그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치밀한 계획하에 살인을 했거나 자기 부모를 공격한 사람, 남을 유괴하거나 자기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치더라도 끌어내 죽여야 합니다. 뒷부분인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싸워서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로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한 보상과 함께 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또 주인이 막대기로 종을 때려 죽였을 때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즉시 죽지 않았으면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싸움 중에 임신한 여자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낙태했다면 가해자는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다치게 되면 여자가 입은 상해대로 똑같이 가해자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실명하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리면 그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의 문화를 따를 때 살인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가해자를 죽여야 했습니다. 또 종이나 여인은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례의 기준은 그 당시 사회의 법적 처벌 기준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향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대할 때 상대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존중과 배려로 대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발견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